오늘 본문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변론은 안토니아 요새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한 적이 있고요. 오늘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세 번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절차를 밟은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무려 104km를 넘어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총독에게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내세워서 그렇게 해서 바울은 정치범입니다, 이렇게 내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10절부터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면 이 벨릭스의 모습이 아주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치면서 야, 한번 해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변론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더둘로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고 있죠. 더둘로는 상당히 아첨의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아주 비굴하게 당신은 벨릭스 각하여 이러면서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거듭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오늘 바울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전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 바울의 모습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태도가 아주 당당했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급한 모습을 조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피고의 입장이잖아요. 절박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쉬워서 로마 총독이었던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좀 아쉽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황당한 거죠. 더둘로는 우리가 각하의 힘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온갖 아침의 말을 하는 것에 비해서 바울은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얘기를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더둘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이 바울이 이단 사슬을 이렇게 사람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한 인물,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시는 바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간 지가 12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12일 만에 무슨 선동할 공작할 시간이 어디에 있겠냐.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선동을 한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다른 분들이 한번 내보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누가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발해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다른 증인을 내세워갖고 한번 고발장을 내보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온전히 오해를 받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14절에서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그는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의 글을 다 믿었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
부활을 증언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더둘러가 무슨 얘기했냐면 앞에서 성전을 더럽힌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증명을 하는데 17절과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구제할 것과 그러니까 연보로 헌금을 갖고 왔다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와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어떤 모임도 소동도 벌인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했던 것이죠.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의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왔던 에베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왔을 때에 마침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이방인 드로피모하고 함께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엎어씌운 거죠. 완전히 이건 모함이었죠. 막 그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가져올 수가 없은 겁니다. 자, 바울의 변증 내용이 19절에서 21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변증 내용의 핵심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자식이 변증을 할 때에도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랬더니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산헤드린 공회 서로 치고받고 싸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국회인데 국회에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파가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그걸 바울도 찢어질 것을 보고서 천부장 루시아가 그걸 빼내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이걸 증명을 해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죄가 있다는 것을 못했고 결국은 다시 이 총독 앞에서 이 사람을 사형 판결을 해달라. 아예 그들은 이미 판결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나가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모함을 통해서 이 바울을 그렇게 계속 몰아가고 있었는데 바울은 사실을 하나씩 얘기하니까 그 똑똑한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도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한마디도 못해요. 왜? 사실만 이야기하니까요. 여기서 틀린 거 있으면 내가 실수한 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와서 한번 누구를 데려와 보라 이야기하는데 데려올 수가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데요. 사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도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가이사라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여기는 빌립 집사가 거기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대부흥을 일으켰던 빌립 집사가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어떤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안에 오늘 나오는 보면 이 여자가 나오는데 아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충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벨릭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바울의 신앙의 충돌이 때문이다. 어떤 믿음의 차이 때문이지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 정치범이 아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무죄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죄 없네. 땅 이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핑계대냐면 천부장 루시아를 핑계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오면 그가 와서 뭐 정리해 줄 거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천부장은 바울을 보낼 때도 자기는 직접 온 적도 없어요. 이 가이사랴에 오지도 않았는데 괜히 천부장을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헤롯궁에서 좀 있게 하는데 그냥 그 구금시키는데 조금 자유만 주고 거기에서만 있고 나가지 말게 해라. 이런 얘기를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벨릭스가 여기서 선고를 유예했을까? 미루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죄 판결을 해버리면 그들이 반발하고 나서 우리가 돈 주는데 그러면서 까발려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바울에게서 뭔가 돈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뇌물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하여튼 뇌물을 줄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뇌물을 안 주자 그냥 헤롯궁에다 처박아 버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그는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는 그걸 믿었던 거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모습을 세세하게 보여주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진실을 그에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묵묵히 기도해야 되면 기도를 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거기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만 만족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은 진실이 모두가 규명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최상병 사건으로 계속 떠들고 무죄 이렇게 나오는데도 뭐 특검한다고 난리치고 하잖아요. 이 진실을 규명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묵살 당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진실을 규명한다고 해도 사실 막힐 때가 많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해도 사람의 옹벽에 갇힐 때도 많고 도무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권력의 장벽, 돈의 장벽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진짜 억울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진실을 호소했는데 마지막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줄 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게 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년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내세우기 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속에서 감옥에서 요셉이 거기서 억울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을 때에도 그는 총리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분명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억울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트가 한 번은 보름스 회의라고, 보름스 회의 국회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독일의 그 황제가 루트를 불렀어요. 그리고 추기경들 이 사람들을 부르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가 쓴 그 책을 파기하고 이제 네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철회한다면 너의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이 주장을 너도 그대로 따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루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성경에 비추어서 오류가 지적된다면 제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나의 성경에서 오류가 없고 내 양심상 잘못된 것이 없다면 저는 결코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포로가 되었고 내 양심에 지시하는 말에 대해서 역행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내 양심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고 성경 말씀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그 보름스 그 자리에서 국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이미 거기에 옆에 성당이 들어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루트가 그 앞에 보름스 국회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아무도 루트를 따라주지 않았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때이지만 그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가게 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그 루트를 살해당하지 않게 그렇게 보호해 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는 거대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해내는 모든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내가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는 길을 갑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성경에서 지시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가신 길로 가는 거죠.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판결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될 거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복 받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를 잘 안 믿고 적당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복 받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속아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지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부와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화려한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에서 주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